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려드립니다.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물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물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있으면 도시가 만들어지고 물이 있으면 사회가 발전합니다. 그래서 지역에마다 수원지가 있어요. 맑고 깨끗한 물을 사람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저수지나 강을 수원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그 수원지에 물이 가득히 있으면 아무리 비가 오지 않고 아무리 가뭄이 있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원지에 물이 바닥이 나버리면 자칫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을 펼쳐보면 이미지 하나가 있어요. 성전이 나오는데 그 성전 밑에서 물이 나와요. 에스겔이 보니까 성전의 앞면 동쪽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물이 상당히 깊어요. 그래서 측량을 해보았더니 처음에는 그 물이 발목에 찼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그 물이 무릎에 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허리에 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헤엄칠 만한 큰 물이 됐어요. 사람이 헤엄을 쳐서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었어요. 그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났습니다. 푸르른 초목이 살아났습니다. 호흡하는 온갖 동식물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모두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영적인 수원지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시름시름 앓다가도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나더라도 절망하고 있다가도 좌절하고 있다가도 주저앉아 있다가도 무기력해져 있다가도 누가 들어가면, 물이 들어가면 화초가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들어가면 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시대가 힘을 얻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살고 싶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생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사람들이 힘을 얻고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영적인 수원지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이 시대의 영적 수원지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18년도 우리 총회 주제가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예요. 거룩한 교회가 목적이 아닙니다. 거룩한 교회가 됐으면 다시 어디로 들어가야 해요? 세상으로 들어가야 해요. 물이 목적이 아니에요. 물이 되었으면 이 물은 들어가서 촉촉히 적셔져야 합니다. 그럴 때 물이 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도가 성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영적 수원지가 되는 교회. 이 메마른 세상에, 물이 필요한 세상에, 맑고 깨끗한 생수가 필요한 세상에 힘을 잃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촉촉히 적실 수 있느냐,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힘을 내서 살아가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그들로 다시 한번 아름다운 꽃으로 활짝 피어나게 할 수 있느냐, 살맛나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영적 수원지가 될 수 있을까,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첫 번째, 작은 예수로 살자.
작은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자, 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꿈 대단한 것 같아요. 세상의 꿈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들의 꿈은 간단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 같지만 그 한마디에 다 들어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꿈은 부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는 본문을 가만히 보면 자색 옷을 입었어요. 자색 옷은요, 왕권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주인의 옷이에요.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옷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옷을 입고 싶어 해요. 뿐만 아니라 부자는 고운 베옷을 입었어요. 순모 100% 명품 옷이에요. 값비싼 옷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꿈은 별것 없어요. 값싼 옷 벗고 어떤 옷으로? 아주 값나가는 최고의 옷으로 갈아입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어요. 오늘 하루 즐기고 나면 바닥이 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영혼까지 호화롭게 즐기면서 사는 것이에요. 이 부자의 꿈이 오늘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꿈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이 부자는 지옥 갔어요. 이 부자는 우리의 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왕의 옷을 입었어요. 주인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이 넘칩니다. 그런데 그 집의 문을 열면 대문 밖에는 홈리스, 가난한 나사로가 굶주리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부자는 지옥으로 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이 홈리스로 살던 초대교회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읽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디아스포라가 됐어요. 집을 잃었어요. 재산을 잃었어요. 그리고 흩어졌어요. 소아시아로 흩어졌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홈리스로 살았습니다.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아니 순교의 제물로 처참하게 핍박받고 살았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홈리스 나사로를 봐야 합니다. 나사로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사로를 돕고 있는데 나사로는 집 밖에 살아요. 왜? 집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흩어졌어요. 심지어 신분증도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집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헌데투성이에요. 하나님이 돕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데투성이에요. 여러분, 옷이 헐어버린 것이 아니라 몸이 헐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그런데 그 선민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가 합비가 되는데, 종이 되는데 400년을 종살이합니다. 헌데투성이로 살아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식을 지킬 수 없는 삶을 살아요. 종으로 살았어요. 초대교회 12 제자가 헌데투성이로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갔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어간 것입니다. 버려진 채로 살았어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개들이 헌데를 핥았어요. 처참한 삶이에요. 믿음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도와도 이렇게 처참할 수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 있고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헐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절규하며 죽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꿈도 지금 부자처럼 힘을 얻어서, 권력을 얻어서, 재물을 얻어서 한번 화롭게 평생을 즐겨보고 싶습니까? 아니, 본문에 나오는 나밖에 모르는 이 어리석은 부자가 꿈이십니까? 아니,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집도 없고 헌데투성인 가난한 거지가 돼야 합니까? 여러분, 네버. 그럴 수도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홈리스로 살아요? 거지로 살아요? 그렇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본문을 펼쳐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영적인 수원지가 될 수 있습니까? 고백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네가 작은 예수로 살아라.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라는 거예요. 누가 작은 예수입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내 눈이 주님의 눈이 되고 내 손이 주님의 손이 되고 내 발이 주님의 발이 되면 저와 여러분이 작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예수가 돼서,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돼서 집 문을 열고 나가서 나사로를 살려야 합니다. 한국에 살아있는 작은 예수로 불렸던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다. 잘 아는 분입니다. 장기려 장로님입니다. 1995년 12월 25일 85세로 소천하셨습니다. 강병교회 원로인 김명영 목사님은 이 장기려 장로님의 삶을 이렇게 평하셨습니다. 일평생 검소하게 사셨다. 그분의 모토가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많이 갖고 내가 어떻게 더 예수님보다 더 그렇게 편히 살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찍이 고백했던 것처럼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가난해지면 질수록 다른 사람들을 더 부요하게 살릴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실력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살게 하도록 내가 일평생 검소하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두 번째로 사랑하며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장로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경성의대를 시험을 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의과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시면, 내가 의사가 되게 해주시면 한 번도 의사를 보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을 위해서 내 이 한 목숨을, 한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그래서 평생을 진료하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사셨지만 늘 어찌 보면 무료로 그렇게 진료해 주시면서 어찌 보면 많은 그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 삶을 몸소 실천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충성되게 사셨다고 그래요. 부산 산정형교회 초대 장로님으로 섬기면서 장로님의 모토가 예수님을 본받고 섬기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평생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 마지막 유언이 뭐냐? 자기의 묘비명을 오직 주를 섬기고 산 사람, 그렇게 적어달라.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오직 주를 섬기고 산 사람이라고 적어달라. 거룩한 꿈한 소망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천하열국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 부자와 같은 삶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홈리스로 살았던 나사로는 초대교회의 상황이,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오히려 박해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기득권층이 된 사회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게 해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같이 예 예수님, 예 하나님, 예 성령님,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신앙의 명가를 세우자.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즐기던 부자도 또 하나님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집 밖에서 홈리스로 살던 나사로도 어떻게 되었느냐?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진 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기가 잘 자라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럼 그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좋은 배우자 만났어요. 좋은 가정을 꾸렸어요. 그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자녀를 출산하고 그 자녀들을 다 양육하고 내가 이제 나이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오히려 어머니 태중에 있는 아이는요 10달이 되면 반드시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안 돼요. 11달 되고 12달 되고 13달 어머니 뱃속에서 있으려고 하면 문제가 돼요. 오늘 이 땅에요 100세 시대를 외치면서요 사람이 110세도 살고 120세도 살고 130세도 살 수 있다. 아닙니다. 너무 오래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성경이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 늦지 않게 웰 다잉 해야 해요. 잘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죽음 뒤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부자는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고통을 받고 있어요. 지옥에 가서 너무 처절해요. 너무 처절해. 그래서 그 지옥에서 소원이 뭐냐 그러면 처음에 소원이 이랬어요.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적셔서 그 물 한 방울이 내 혀에 떨어지게 해주소서. 그래서 내 혀가 시원하게 해주소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긍휼이라는 말은 컴패션이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배가 고플 때 함께 고파하고 울 때 함께 울고 함께 어려움을 나누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살았을 때 자기밖에 몰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울든지 아파하든지 굶든지 상관하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요. 그런데 지옥에 가서 비로소 자기를 위해서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 찍어달라. 그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고. 아이러니. 함께 손잡아 달라는 겁니다. 함께 아파해 달라는 겁니다. 이 고통을 나누게 해달라는 겁니다.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요. 물 한 방울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지금 절규하고 있는 이 부자를 지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22절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기 받들다는 데려가다는 뜻인데요. 데려간다. 즉시 죽은 즉시 천국으로 간 것이다. 그래서 그 천국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중심 인물인 아브라함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헌 것을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 인터널 라이프, 영생을 누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대역전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25절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살았을 때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니까요. 오직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자기를 위해 살았다니까요. 자기가 전부였다니까요. 주님의 교회와 다른 사람들의 눈물과 고통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나사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고난을 받았어요. 자기 자신은 없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좁은 길을 갔어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눈물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눈물과 땀과 헌신의 길입니다. 그 결과 부자는 지옥으로 가서 괴로움을 받고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위로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명가는 어떤 명가입니까? 부자 좋지요. 성공한 것 좋지요. 이름을 내는 것 좋지요. 그러나 자기밖에 모르는 부자가 간 곳이 어딥니까? 지옥이에요. 홈리스로 살았던 나사로가 간 곳이 어딥니까?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나사로보다 못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명가를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인물이 크냐 크지 않느냐, 그것이 기준점으로 삼으면 곤란합니다. 누가 신앙의 명가냐? 지옥 가는 가문은 가문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가문이 신앙의 명문 가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준점이 뭐냐? 바른 신앙이 바른 신앙. 예수 믿으면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삶은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창세기를 강해하면서요 느낀 것이 뭐냐 그러면, 믿음으로 3대는 신실하게 믿어야 인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1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에요. 2대는 이삭입니다. 믿음의 유공자라 그랬어요. 유공자. 그냥 누구 덕이에요. 거저 주시는 은혜가 커요.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을 그대로 열매만 거뒀어요. 그런데 3대 야곱을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됩니다. 12지파의 아비가 됩니다. 영적 거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이런 신앙의 명문 가문을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우리 고장 순천에도요 신앙의 명문가가 있는데, 김응선 장로의 팔남매, 그러면 한국교회가 다 아는 유명한 신앙의 명가입니다. 팔남매는 모두 주위로부터 존경받는 신앙인들이에요. 아들 5은 장로님, 딸 3은 권사님, 미션스쿨의 교장, 탄탄한 기업의 회장, 국회의원, 국가정보위원장, 교육자로, 기업인으로, 행정관료로 정말로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고 있습니다. 그 김응선 장로님의 새벽기도이라는 대단합니다. 추운 겨울이에요. 눈이 왔어요. 새벽기도를 가신 장로님 권사님이 새벽기도를 가셨는데 겨울을 넘다가 발을 헛디뎌서 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옷이 젖어버렸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집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새벽기도를 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는 자식들, 그런 어머니를 보는 그 자식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런 부모 밑에서 어떻게 신앙의 명문 가문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이 가족은 새해 첫날 온 가족 한 110여 명이 모여서 가족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가족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 아버지 김응선 장로와 어머니 박여호 권사의 신앙 유산을 이어가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거룩광구만 소망의 가족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도 죽어야 합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죽어야 하고,
아무리 건강해도 죽어야 하고 아무리 부자라도 죽어야 합니다. 그 뒤에는 천국과 지옥이에요. 오늘 26절에 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건너가고자 하되 건널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습니다. 한 번 가면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방법이 없어요.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명문 가문은 신앙의 명문 가문입니다. 예수 잘 믿는 가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가문이 되고 작은 예수로 살아 이 땅에 희망을 주는 영적 수원지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복음의 군락지를 만들자. 27절과 27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지옥에 간 부자의 절규가 뭔지 아십니까? 지옥에 간 부자의 소원이 뭔 줄 아십니까? 27절에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달라는 겁니다. 왜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옥에 오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부자는 모르고 와버렸다니까요. 이런 지옥이 있는 것을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고 살았다가 모르고 지옥에 와버렸는데 물 한 방울이 없어 고통 속에 몸부림치면서 절규하면서 신음하면서 소원이 뭐냐? 아직 세상에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그 가족들을 방향을 바꿔서 지옥행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런 사람들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있는 부자의 관심은요, 더 이상 세상의 화려함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오로지 지옥에 오게 될 그의 가족들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만일 이 부자가 돌아와서 외치는 것처럼 부자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겠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 자색옷과 고운 배옷, 호화로운 삶, 맛있는 음식, 전원주택 같은 좋은 집, 멋진 차, 가족들의 건강, 자녀들의 교육, 사업계획, 노후 대책. 부자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형제들을 어디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지옥에 간 부자는 통곡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찾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 사랑하는 내 형제들이 지옥에 오는 것을 막아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울고 있어요. 울부짖고 있어요. 그래서 탄식하고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들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와서 말씀을 전했을 때 믿을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충분하지만 이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서 돌아와도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사람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이 성경이 사람을 완전하게 합니다. 온전하게 합니다. 퍼펙트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믿음을 갖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길이 되고 성경이 방법이 됩니다. 2018년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들에게 큐티가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큐티는 주어진 본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날 주어진 본문을 읽습니다. 목사님이 밴드에 올려놓은, 그리고 문자로 발송해지는 그 큐티를 읽고 또 읽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에 두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목을 정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한 내용을 글로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인 김형석 교수가 99세인 99이에요. 인생을 콩나물에 비유했습니다. 콩나물에 물을 주면 밑으로 다 빠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침에도 주고 낮에도 주고 저녁에도 주고 계속 주다가 보면 콩나물이 쑥쑥 자랍니다. 생각보다 더 잘 자랍니다. 당장은 이것이 어떻게 콩나물을 자라게 할 수 있느냐라고 염려하기도 하겠지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잘 자랍니다. 우리가 큐티를 해요. 그리고 아침에도 한번 읽어봐요. 그리고 오후에도 다른 분들이 올려놓은 큐티를 또 한번 읽어봐요. 그리고 저녁에도 또 한번 읽어봐요.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삶이 방향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이 질서를 회복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군락지가 만들어집니다. 시편 1편에서요,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했어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수령이 1000년이 넘고 2000년이 넘는 큰 나무들, 4600년이 된 큰 나무도 있는데요, 이런 나무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군락지예요. 군락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더라는 거예요. 같이. 나무가 서로 뿌리를 서로 얽혀서 혼자 서 있을 때는 그냥 바람 불면 넘어가 버리기도 하지만 군락지를 만들면 같이 지탱하고 버텨서서 그 큰 등치도 견디어내고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군락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꽃 한 송이가 뿌려지면 그 다음 해에는 한 송이가 아니라 수백 수천 그루의 꽃이 군락을 이룹니다. 여러분, 어제는 여기가 비어 있었는데요, 오늘은 여기가 가득하고요, 내일은 여기가요 저 열방을 향해서 흩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꿈 한 소망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것이 비밀입니다. 영적인 군락지가 만들어져야 해요. 신앙생활은 때로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가 있어요. 나 홀로 눈물 뿌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이에요. 큐티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 때도 같이 울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예배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부르짖고 함께 도전하고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모이고 예배자들이 모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게 될 때, 그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 군락지를 만들 때 비로소 이 시대의 영적 수원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교육전도사를 했어요. 그런데 별로 아는 것도 없고 부족함이 너무 많아서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참을 하나님 앞에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 상태가 메마른 호수 같았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런 상태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산에 기도를 하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저수지가 메말라 있어요. 그래서 저수지를 보면서 나만 메마른 것이 아니라 니도 메말라 버렸냐 라고 하면서 쓴 시가 메마른 호수의 절규입니다. 내 밑바닥에 잡초가 무성하고 바람이 불어올 때면 먼지가 휘날리고 돌멩이 굴러다니는 더 이상 호수일 수 없는 버림받은 호수. 기다림이 비고 비어 하늘 바라보는 긴 세월, 하늘 열리기를 소원하고 촉촉히 적셔지기를 소원했습니다. 지금도 내 마음의 호수, 비고 비는 소망되어 하늘 향해 외치는 소리가 절규입니다.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내 안이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울부짖고 절규하면서 그렇게 썼던 시입니다. 그러기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수원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데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영적 수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영적 수원지가 되느냐?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해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영적 군락지를 만들어야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해요. 함께 큐티하고 함께 더불어 달려가고 함께 손 잡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2018년 영적 수원지가 돼서 가정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역사를 살리는 거룩한 꿈 한 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 가만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여러분, 2018년을 다짐하면서 옆 사람과 손을 한번 오늘 잡고 같이 드리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한 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들고 한번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어찌할 구세주라고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아멘. 아멘. 계속 한번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2018년 우리 거룩한 꿈 한 소망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 수원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신앙의 명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영적 군락지를 함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축복해 주소서. 내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2018년 아버지 하나님, 영적 수원지가 되어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적시고, 가정을 적시고, 아버지 이 도시를 적시고, 아버지 열방을 적시고, 5대양 6대주를 적시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고 싶습니다. 신앙의 명가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 은혜를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8년을 이렇게 복되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시대의 영적 수원지를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여기저기에 천사가 많아지도록 도와주소서. 여기저기 예수님의 손과 발이 많아지게 하여 주소서. 가정들마다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소서. 홀로 갈 수 없는 이 길 함께 손을 잡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존경하면서, 서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묶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2018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한소망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선한 길, 바른 길, 복된 길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